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이 생명, 이 호흡으로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내 상황이 어찌하든 내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찾아와 내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이렇게 수고하는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새벽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전에 찾아오신 분들, 또 가족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목장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찾아와 중보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들의 기도가 복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케 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을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들을 기억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이 굳어 있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에 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잘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이 아닌 것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 늘 매일매일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케 하게 하시고 정말로 다른 이의 눈에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가 더 큰 것을 바라보며 늘 내 모습을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그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고 내 삶이 잘 되지 않아서 낙심케 되고 절망하게 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가장 먼저 회복하고 기억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찬송의 가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놀라운 고백이, 놀라운 은혜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서 다시금 힘내게 하시고 앞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계절의 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오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내 배우자로 인하여 또 부모님과 자녀들과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족의 화목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애쓰며 그리고 혹여나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가족의 사랑과 가족의 화목이 다시금 확인되고 세워져가는 복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주일과 그리고 청년의 주일, 우리 교회학교와 또 미래준비국을 향한 또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5월달 안에 표현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5월의 모든 예배와 만남과 목회 사역과 그리고 서로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믿음의 가정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성경의 가치가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가운데 있는 어린 생명을 축복합니다. 태중에 있는 생명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모태에서부터 축복 가득한 인생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이 보이지 않는 생명이지만 이 생명으로 인해 매일매일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 생명이 태어나 그 부모의 품에 안길 때에 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난 어린 생명을 키워가는 또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생명을 키워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을 또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 교육 훈련을 감당하고 특별히 미래준비국 전 세대를 방문하며
우리 교회의 미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 훈련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교회의 전 부서를 방문하고 특별히 미래준비국과 청년국을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미래 역사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함께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 모아가면서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직분자,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이오니 그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선한 리더십으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방과 만남과 수요 기도회로 모이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드러나며 우리 입술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전에 나올 때에 일천번제의 예물과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치료와 회복의 간구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이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열왕기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남유다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어제 본문부터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로 심히 큰 진노를 불러올 만큼 그런 최악의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는 그 악한 문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성장합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또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율법대로 살지 못한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알의 모든 단을 부수고 산당을 다시 다 제거했으며 한마디로 평생을 종교 개혁을 위해 헌신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은 단시간 내 몇 달, 1년 이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종교개혁 내용들 중 일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대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가 온 백성을 모으죠. 율법책을 낭독하고 언약을 새롭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이방 예배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시원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거할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 그렇게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 실생활 가운데 너무나 가까이 파고들어 있었구나. 요시야가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을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몇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4절부터 7절까지는 성전과 관련된 겁니다. 4절에 보니까요, 바알과 또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 이런 이방 우상들을 위하여 만든 거 정말 많잖아요. 이것을 성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불사르고 버립니다. 여러분 어디서 내어놨느냐면은 성전에서 내었다는 것은 이것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왕과 그 앞에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왕들 때에 얼마나 악했고 이 율법책에 대해서 무지했는지를 우리 보여주는 거죠. 우리 5절에 보면 이 산당의 제사장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폐합니다. 6절은 아세라상을 내다가 불사르고 빻아서 뿌리면서 버리는 거죠. 정말 다 산산조각 내서 버립니다. 성전과 관련된 이 구절만 봐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을 보면 남창의 집을 헐어버린다고 합니다. 특히 이 6절과 7절은 아세라상과 더욱더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가장 많이 퍼져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까지 해석되냐면요, 예전 북이스라엘 시대, 아합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가 세트였잖아요. 그 짝으로 해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지금 남유다는 이 바알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남자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유일신,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대치할 그 정도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세트로 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아세라를 세트로 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정말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만 봐도 여호와의 성전이 그동안 본래 기능을 잃어버리고 온갖 우상 기구들과 잘못된 방법들로 더럽혀져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합 시대에도 여기저기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에서 또 남녀가 성행위를 하면서 우상을 섬겼는데, 지금 더 나아가 여기 남유다에서도요, 남자끼리 그렇게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악한 음란의 소굴로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만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해온 거죠. 이제 8절부터는 더 확장되어서 종교개혁을 시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다 전 지역에 퍼져 있었던 제사장들을 소집하고 모든 산당들을 헐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백성의 삶 더 가까이 나간 거예요. 어쩌면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뭘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우리 일상까지 들어와서 이런 산당들을 허물어 버립니까? 라고 어쩌면 항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이방 제사를 멈추게 하죠. 한 절 한 절 읽어볼 때마다 가슴 아픕니다. 12절에도 보면요,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뭔 표현이냐면요, 지붕에서 하늘의 별들을 숭배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이 올라가기도 어렵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를 그렇게 찬양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별들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떠올려지더라고요. 왜 우리 항공사 비행기를 탈 때 보면 그 여행자들의 캐리어, 모든 짐들을 하나하나 다 쌓는 모습을 요즘 보잖아요. 그렇게 다 쌓아서 꽉 채우는 것처럼, 어느 곳 하나 빈 곳 없이 다 채우는 것처럼 온 나라, 온 성전을 우상으로 채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책장에도 한 권 한 권 모든 책을 다 끼워 넣고 채워 넣는 것처럼 어디 하나 빈 곳 없이 우상으로 가득 채운 유다의 모습을 지금 보는 겁니다. 여러분, 13절도 보세요. 솔로몬 때부터 이어져 온, 정말 수백 년 전이잖아요. 솔로몬 때부터 이어져 온 우상의 흔적들이 보여집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일상생활 동안에 이것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섬겨왔다는 거죠.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는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시원하죠. 정말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있다는 겁니다. 잠깐 옮겨 놓은 것만으로도 물론 은혜죠. 하지만 옮겨 놓은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이 우상들이, 잘못된 습관들이, 잘못된 죄악들이 또다시 우리를 파고들거든요.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빻아서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 다시 회복시키지 못할 만큼 버려야 진정한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우상의 행위들과 이방 예배들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오랜 시간과 수많은 노력들과 설득들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고 백성들 일부는 아마 원망도 했겠죠. 이와 연관된 직업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 이 종교개혁이 우리가 지금 쉽게 읽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이 신경 썼을까,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국가 대청소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 개혁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그 종교개혁 시대의 유명한 말처럼 우리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이 시대 문화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 마음 중심과 우리 습관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말, 행동, 언어 습관, 또 생각과 판단 기준,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과감히 내어 던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부터 보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건 따로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읽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유월절 회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26절, 2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속상한 표현이죠. 언젠가 제가 교사 헌신 예배 때 요시야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선대 때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한참 조상들이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울창한 숲을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중간중간 나무를 팔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가 오고 산을 통째로 다 팔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여러 유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그렇게 나무와 산과 열매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조상들이 노력을 해왔지요. 근데 므낫세와 같은 왕들이 정말 온갖 나쁜 행위들로 그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 산을 태우는 행위와도 같은 그런 악한 것을 행해 왔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요시야가 이 악한 습관들을 다 끊어버리고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의 모습을 과감히 내어던지고 다시 나무들을 심고 복원하고 가꾸며 숲을 이루어 갑니다. 저는 요시야가 정말 대단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우리도 그 역할에 동참해야죠. 6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신앙의 습관들과 전통들이 중간에 해이해져 버리거나 없어져 버리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전통을, 이 숲과 나무와 선한 열매들을 다음 세대가 다시 물려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앞선 선대처럼 이 울창한 숲을
잘 가꾸어 후대에 이어져가는 이 요시야의 사명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 역사를 또 꿈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새벽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 나와서 말씀 앞에 서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함께 시작하며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의 모든 앞날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울창한 숲을 만들어가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조금씩 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 좋은 전통으로 이어져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올 한 해 전교의 수련회나 성경을 읽어가는 모습,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소중한 재산이고 신앙의 추억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미래 준비고 또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올바르고 좋은 신앙이 많아져가게 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24장에 가면 므낫세에 대한 언급이 또 나와서 우리로 속상하게 합니다. 우리 24장 1절로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속상합니다. 이후로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결국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이릅니다. 마지막 25장에 가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모습을 좀 안타깝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저는 이 12절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12절을 보면 물론 앞서서는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었다는 동일한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남겨진 자들로 농사하게 하여서 조공까지 바치게 합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선지자들로 하여금 경고하고 돌이키라 하고 순종하라는 모든 권고를 무시한 결과 다 빼앗기고 없어지고 사로잡혀가고 남긴 것도 거의 없는데 그 남긴 것마저 다시 내놓아야 하는 이런 비참함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다 빼앗아가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늘 남겨놓는 것이 있고 남겨놓는 것으로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씨앗을 우리는 희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엎으시는 중에도 희망을 남겨놓고 회복을 또 준비해 가시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시드기야는 완강하게 버텼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거부했죠. 그 결과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처절한 파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도 신앙입니다. 징계 이후가 더 중요하죠. 제가 언젠가 설교했었지만 저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의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렇게 외식적인 모습이 더 심해지면 안 돼. 다 나갔다가 다시 한번 옷 털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 거룩함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와. 저는 그런 시간, 회복의 시간을 주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면 얼마나 속상해할까요?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우리 다시금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 다시 또 온전히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것들을 구분하면서 또 더군다나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이 중요한 시기에 60주년이라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의 거룩한 신앙을 더욱더 회복하고 함께 연결되어져 있구나. 우리가 함께 하나됨을 지키며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올 한 해의 모든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방 예배와 우상을 섬기던 습관들이 있었는지 우리 요시야 종교개혁을 보면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쌓여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섬기던 문화를 다 내어 던지기를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문화들을 늘 점검하고 여호와 경외의 신앙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 역사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과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을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에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면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이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천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위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대를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밧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사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의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